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생각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맞는가?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 예로 한 중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대학 가는 거, 또 결혼 가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에게 집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달려갔는가? 과연 난 누구를 위해 살아갔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요. 자신의 돌아온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때론 괜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신세한탄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즉 사명, 이 사명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은요,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운전자가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자동차는 그 목적한 대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한 곳을 뱅뱅뱅뱅 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의 메시지는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2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대상을 다르게 하지만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그 이유는 다른 간증보다 더 자세하게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자면요.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3절 전반전의 상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즉, 목적이 잘못된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요, 최고의 열심을 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는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가말리알 문화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 또 특별히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중에 또 정통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요.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의 위치가 그 정도였다는 것은요. 이 율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는요.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을 품고 감당했고,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요, 약 200km 정도 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약 200km가 되어지는 그 거리를 걸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멈춤입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잠시 그의 인생을 멈춰야 합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그 방향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을 잠시 잠깐 멈추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잠깐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이. 멈춰질 때에 우리는요, 방향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잠시 잠깐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폭주 기관장처럼 얼마나 열심히 달려나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모든 일들,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고자 하는 그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인생에 하나님이요, 빛으로 임하심을 통하여 그 인생에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멈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아멘.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게 하냐면요.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강한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그 방법조차 그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반대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의 열심, 그래 너의 열심을 인정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는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면은 누가 핍박을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내가 뜻을 품고 있었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로 그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경우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짜 변화는요, 교회 출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출석할지라도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방향은 오늘 사울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에게 사명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 17, 18절에 이제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아무나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곳에 왜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봉사하지? 왜 나만 교회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은연스럽게 누굴 납세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명자는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사명자가 되어질 때는요,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이 흘러넘쳐 지역을 덮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요,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자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돌아온 것은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매맞음과 돌맞음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돌에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돌에 맞는 경우는 없죠. 매 맞는 경우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 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킴을 통하여 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부류가 갈라진다는 것이. 어떻게 두 부류가 갈라집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오해를 당해야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에 왜라는 단어가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해야 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손해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또 다른 매맞음과 돌맞음과 죽음의 고비를 경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확실하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그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명자는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세상의 방법과 이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록한 이 사명자는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사명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이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가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했던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자면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는 자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매맞음과 돌맞음과 죽음의 위기에 있었으나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손해가 날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의 돌보심이, 하나의 인도하심이, 하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